9절부터 12절 함께 교독했던 먼저 말씀은 우리 말과 입이 얼마나 이중적일 수 있는지를 비유를 들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향한 저주가 결코 모두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우리의 실제 실생활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노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입에서 전혀 다른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말하겠지만, 사실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많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으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입술을 단물 나는 샘으로 바꾸셨는데, 우리의 옛 습성과 또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라고 하는 샘물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고 다시 말씀으로 나를 채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또 기도로 찬송과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의 그 내용에 대하여서 경고함과 더불어 이어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의 근원인 바로 우리 마음, 우리 안의 지혜에 대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 찬송과 또 이웃을 향한 축복, 이와 같은 단물을 내도록 새롭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오염시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바로 그것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지혜와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는가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와 지식,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때로는 찬송이, 때로는 저주가, 한 샘에서 때로는 단물이, 때로는 쓴물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었던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세상에 속한 지혜, 세상의 지식을 쫓으면 우리의 입술은 저주와 쓴물을 내는 셈이 되는 것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채운다면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단물이 나오는 아름다운 복된 샘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디로부터 시작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지혜, 우리를 살리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또 인간의 실력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도 절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속성이라는 것이 뭘까?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결, 첫째는 성결이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첫째는 성결이다 하시죠?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그 거룩함,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에 충분히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그 마음과 그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결함입니다. 두 번 다음으로 화평이란 뭘까?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또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끊어지고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그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졌던, 불화했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과 사랑이, 또 이웃을 향한 서로의 사랑이 계속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화평, 에이렌의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관용. 관용이 나오죠. 관용이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일상의 삶을 살면서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별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지만, 엄격하고 예리한 칼과 같은 정의감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리를 잘 분별하고 잘 조절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를 비난하고 심판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 나에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관용 다음에 양순, 양순이 나와요. 양순이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마음에 고집불통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순종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라면, 또 교회가 이렇게 하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순의 마음으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 없습니까?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자세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뭘까요?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은 비단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죄악이나 과실에 의하여서 고통을 받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럴만하네, 당연히 그래야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너그러운 마음, 동정의 마음을 갖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은 단지 심정의, 내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긍휼은 선한 열매를 가져오는 것,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그 대상을 섬기고 돕는 일을 실제로 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주변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나누어야 될 자들은 없는지 한번 더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편견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즉 편파적이지 않은 겁니다. 뭐 때문에? 자기 쪽의 유익 때문에, 내가 얻을 이익 때문에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길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그 방향을 선택하여 지켜나가는 것, 편견이 없음의 하늘의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번째, 거짓이 없음. 거짓이 없음은 뭡니까? 즉 연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식 떨지 않는 겁니다. 위선을 갖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꾸미지 않는 마음, 바로 이것이 거짓 없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우거나 어떤 일의 기준을 세우며 일을 추진할 때 교회는 세상과 달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재력이나 외모나 지위,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 혹 기준으로 삼을지 모르나 교회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자인가 그것을 살펴야 하고 그런 교회인가 그런 목사인가를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끝으로 중요한 말을 남기는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그 일, 즉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는 자들,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불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좋은 것이 자랄 수 없습니다. 불화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가 어려운 것처럼 불화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바른 믿음 키워가기 어렵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시기와 다툼, 분열과 괴로움의 토양에서는 절대로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화평을 일구어내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의의 열매 많이 맺는 공동체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제 교회가 또 새로운 항존직 직분자 일꾼들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뽑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뽑을 준비를 해서 이제 6월 둘째 주일에 투표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5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 준비가 계속 좀 지연되다가 6월 중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때 정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이들, 그래서 교만이나 자랑함이나 분쟁이나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좀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생명 살리는 입술, 우리 입술이 단물 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채워져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에서든 화평을 심으며 좋은 열매 맺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더욱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